오늘은 4월의 첫 주입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이 한 달도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상중이입니다. 특별히 성도님께서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잘 잊지 않고 담아 더욱더 교회를 힘써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동물농장의 동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돼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혁명이 실패했는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를 이룰 수 없었는가? 이제 이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혁명을 꿈꾸었던 또 따랐던 동물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삶은 그들이 알기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렇고 그랬다. 그들은 늘 배가 고팠고 집더미 위에서 잠을 잤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셨고 밭에서 일했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고 여름엔 파리떼에게 시달렸다. 그들의 현재 생활은 과거와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소설의 마지막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제야 의문이 풀렸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를 한번 보고 인간을 한번 보고 인간을 한번 보고 돼지를 한번 보고 번갈아 자꾸만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어느 쪽이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일까요? 혁명을 꿈꾸었던 동물들, 인간을 혐오했던 동물들, 하지만 인간의 부조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혁명의 실패의 원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력, 탐욕, 그것이 동물들의 마음속, 혁명을 꾸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은 이 꿈이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일까?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새로운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꿈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현실과 많은 격차가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비전은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갭을 메울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신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신체 언어가 손, 마음, 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세 가지로 이루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손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지요.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은 모든 부모님이 그러한 것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를 생각하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삶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모든 삶이 아름답다.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의 중심에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다. 정말 예수가 있느냐? 예수 믿음이 있느냐? 예수 소망이 있느냐? 예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질문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삶이 절망스러워도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견딜 수 있고 그래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평생 참 부모님의 삶이 항원한 노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장례를 치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의 척도는 먹은 만큼 잘 배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원에 가서 환자의 건강을 체크할 때에 첫 질문이 얼마나 먹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배출하고 있느냐, 이게 건강의 체크 척도입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먹어도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이외에는 먹을 수도 없고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이음제자 훈련 이 일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책에 나오는 영백, 백영, 그리고 백백이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많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백은 아무런 은혜의 공급 없이 봉사만 열심히 하면 배출되는 것만 있으면 탈진하고 탈수가 옵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참 이상한 현장입니다. 백영, 은혜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배출되는 것이 없지요.
영적 운동을 하지 않아 심각한 영적 비만에 걸립니다. 영적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것이지요. 백백은 무엇인가? 은혜의 공급과 봉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지요. 때로는 은혜의 공급보다 맡은 봉사가, 맡은 직분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매달려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서로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문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 전 아버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 가셨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필리핀 가정에 들어갔는데 두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생활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그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200불을 모두 드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지요. 하나님 나라, 정말 그 이상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삶 속에서는 전혀 역설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담한 국가 채무와 적자를 피하는 길은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더욱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에 움켜잡지 않고 그 손을 펼 때에 이 세상 속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온전하지 않지만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자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을 활짝 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손을 펴시다. 손을 펴시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번째 언어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너니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또 하나의 언어라는 것이죠. 신체 언어입니다. 손을 펴지만 마음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은 펴고 있지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진다거나 험단하는 마음을 가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이여령 박사의 글 가운데 상처를 가진 자가 활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왕과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가다가 잠시 한 섬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때 왕이 독사에 물려버립니다. 군사들은 왕을 버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왕은 그 섬에서 10년간 그 고통과 그 병과 싸우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요. 그 군사들은 적들과 싸우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활을 가진 자가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활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이 버린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왕을 버렸는데 상처를 가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활은 그 사람의 상처였고 그 사람의 상처는 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 왕은 자신을 버린 사람을 용서하고 그 활을 가지고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참 의미를 알겠는가? 상처와 활이 하나가 됐을 때는 트로이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고 그 전쟁, 스스로의 전쟁을 마침내 끝낼 수 있는 거지.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펴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치유를 정말로 상처가 활이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누군가를 치유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밀입니다. 언어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마음을 펴시다. 마음을 펴시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세 번째 언어, 눈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도 신체 언어라는 것이지요. 손을 펴고 마음을 펴지만은 눈을 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이 펴지고 마음이 펴지만 눈도 열린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겼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롯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에 따라가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물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언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손을 펴고 마음을 펴고 눈을 펴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1번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며 눈을 편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대로 구워줄지라도 구워주지 않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은혜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눈을 펴시다. 눈을 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손을 펴고 마음을 펴고 눈을 펴서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더 나아가 이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